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24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지역을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기록인데 예수님이 그동안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가버나움, 벳세다, 게네사렛 기타 등등 이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북쪽으로요. 두로와 시돈이 어느 나라의 도시였습니까?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는 예전에 생각하면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 두로. 그래서 이세벨이 살던 그 지역, 이방 지역인 건 거죠. 그래서 두로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데 이쪽에 두로라는 지역의 수로보니게 지역에 두로라는 큰 광주 밑에 구처럼 작은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내가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타당치 않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개도, 멍멍이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7장 24절에서부터 30절인데 한번 성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숨으려고 하셨으나 숨기지 못하는 상황인 건 거죠. 그래서 그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자아이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과격해 보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를 가지고 원문이 이 욕설의 단어가 아니고 그냥 동물적인 표현의 개.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개 하면은 욕이잖아요. 개의 자녀 이거를 합쳐서 하면 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죠? 강아지 또는 멍멍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멍멍이 강아지의 자녀 하면 욕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 욕설적 개념이 아니라 그런 동물적 표현이다라고 원문을 보곤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원문을 봐도 욕까지는 아니어도 차등을 둔 건 맞아요. 순서를.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선 어떠할까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어쨌든 살짝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 기분이 상해서 논쟁한다면 이런 말을 저는 먼저 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예수님 그럼 여길 왜 오셨나요? 여기까지 왜 오셨나요? 이게 제일 젠틀한 거고 좀 과격하면 아니 누가 갭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단어를 좋은 거를 사용해도 이 수로보니게 여자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는 장면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주여,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보지도 않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사건에서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당연히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자존심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쨌든 차등을 둔 건 사실이에요. 요까지는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어도 차등을 두신 건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차등 두셨을까요? 거절하신 걸까요? 시험하신 걸까요? 거절이었으면 안 가셨겠죠. 뭘 하려고 하셨을까요? 시험을 하러 가신 거예요. 받는 자의 태도. 그러면 받는 자가 여기에서 시험 받는 건 무엇인가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험 받는 게 무엇일까요? 자존심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를 봐도 배울 수 있고요. 어디 가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정보를 무한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있곤 해요. 특히 드럼을 배우고 싶다. 일단 학원도 많지 않고요. 학원 레슨비도 제법 비싸고요. 갈 수가 없죠. 그럼 동아리를 가요. 그럼 동아리 가면 2년 동안 드럼 심벌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드럼 설치하고요.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전자드럼이 정말 가벼운 거고 리얼 드럼은 무거워요. 다 세팅하고 철덩이에요. 잘못 돌리다가 이렇게 손 끼면 아파요. 막 이렇게 살짝 찝히면 아프고. 그거 다 세팅하면 선배가 와서 드럼 치죠. 그러면은 한 2년 동안 선배가 와서 거기 앉아서 치고 후배들은 뭐 하냐? 바닥에다가 그냥 몽둥이로 바닥을 두들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2년이에요. 뭘 테스트하는 걸까요? 그 시절엔 그랬죠. 정말 얘가 악기를 배우려는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테스트하는 거죠. 얘가 잠깐 지나가다가 뭐 드럼 배우고 싶어서 기웃하는데 막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거 순간 그냥 관심이 있어서 배우겠다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시간 안 쓰겠다라는 거지. 한 1, 2년 정도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도 여기 앉아가지고 타이어 두드리고 있으면은 얘는 진짜 드럼 배우래네. 그리고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죠. 뭐 요즘에 뭐 라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배우려고 할 때 자존심이라는 부분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배우고 싶어서예요. 그 타이어를 2년 동안 두들기는 이유는 뭐예요? 배우고 싶은 거. 배우려는 자는 자존심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이치가 그런데 주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자가 자존심이 있다? 되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거절을 한 게 아니라 타이어 2년 동안 두들기듯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날 것인가?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딱 부딪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지. 자존심 기분 나쁘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존심이 먼저일까? 예수를 통해서 내 딸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먼저인가? 두 개가 부딪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일까? 간절함일까? 두 개가 부딪혀요. 어느 쪽에 자기가 무게를 더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신앙적 거절이라고 느꼈어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거절이 아니었어. 내가 정말 간절한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진솔하게 간절한지 지나놓고 보니 주님의 시험이었던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믿음은 나의 자존심을 이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자존심을 이긴 경우, 거꾸로 자존심이 커서 믿음의 시험에 들었던 경우, 두 경우가 다 있겠죠. 세 번째, 주께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나의 부스러기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주님 앞에서 내가 자존심 부릴 만한 상황이 아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너무 위급하고 너무 간절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왜? 그거에 따라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더 강건해지기도 하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이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묵상을 이 각도로 깊이 해보면 우리를 굉장히 노크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7장 24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세요. 감사합니다.